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남자의 유출, 성적인 경계, 지킴의 방식과 행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15장은 유출병에 대해 말합니다. 유출병은 부정한 경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부분은 남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절의 첫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모두 부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몸은 생식기를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병이 나서 생식기에서 무언가 흘러나오거나 거꾸로 막히는 경우 양쪽 다 해당합니다. 성병이나 생식기 관련 질병에 걸린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그가 눕는 침상, 그가 앉았던 자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접촉한 자리에 닿은 경우도 그렇고 그와 직접 접촉한 경우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을 뱉는 경우 그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하게 됐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그릇도 다른 사람이 만질 경우 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유출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기다린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여덟째 날에 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설정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 경우도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18절에는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설정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 경우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6절과 18절의 경우는 유출병과 달리 일주일을 보내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칙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유출이 나옵니다. 병에 의한 유출과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유출입니다. 병에 의한 경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경우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유출입니다. 그것이 몽정이든 남녀관계 가운데에서의 유출이든 부정함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이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때 정상적인 성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몸의 정상적인 기능도 문제시 삼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들의 성적인 문제들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시 고대 제사 형식들의 경우 제사에 성적인 의식들이 포함되곤 했습니다.
성적인 의식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리는 행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엄격하게 성적인 것들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구분한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이러한 구분이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규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성적인 것을 부부 사이에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약의 의미들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출로 인한 부정으로 경계가 생긴 것처럼 합당한 가운데 성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해석도 어렵고 적용도 어렵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도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그저 남일이나 특수한 경우로 여기기에는 어렵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신자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복됨을 더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것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을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복된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행복이 그리고 그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사는 행복을 누리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